자,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길었는데 이 내용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우리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따라가는 삶, 우리의 삶이 이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어요. 특별히 오늘은 선교 축제 주일입니다. 선교 축제 주일이에요. 자, 오늘 우리 이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똑같이 매주 진행되는 매주 주일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로 그냥 끝나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시간표에 4월 20일이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선교 축제 주일로 드리게 우리에게 이 시간표를 허락하셨을까? 이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찾고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교 축제 주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응답이 있어요. 응답. 우리가 선교라는 것을 늘 얘기하고 또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고 하지만 진짜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이 선교가 담겨져야 돼요. 담겨져.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진행되는 모든 시간들 속에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만약 우리 렘넌트들 마음의 중심에 내가 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언약 잡고 선교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담길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게 됩니다. 이 선교라는 것은 꼭 우리가 그 현장을 가야만 그 선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 나라를 두고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언약을 내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살리는 모든 준비와 응답을 시작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제 특별히 시험 기간이잖아요. 점점 이제 시험 중인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다 돌아오는 이제 주부터 또 시험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면 나는 곧장 이제 도서관 가야겠다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오후에 진행되는 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응답받도록 준비하게 하신 모든 일정들이 있으니까 그 시간들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돼요. 특별히 그래서 선교회가 마음에 담길 때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해야 될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선교 속에 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담길 때 하나님은 지금 중간고사 때문에 망했네 안 됐네 이러고 있는 여러분들의 상태지만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학업에도 축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실 수 있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쏜살같이 가지 말고 나머지 있는 시간들 우리가 준비해둔 그 시간에 참여하면서 중요한 응답을 받아 나가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고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셨고 이제는 이 언약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 뭔가 힘 있는 자의, 권력 있는 자들에 의해서 뭔가 돌아가는 것 같고 상황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의 학업도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이루심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서 이 언약을 이뤄나가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나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과연 세계복음은 무엇이냐? 라는 우리 렘넌트들이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세상을 살리는 이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뜻을 나타내고 계세요. 자,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영세전부터 감춰뒀던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어졌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세상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셨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나타내시느냐?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으라고 했어요. 선지자들의 글은 뭐냐?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을 전달하도록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세계복음화에 이루도록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무엇으로 나타내시느냐? 말씀으로 나타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 어떻게 될까, 과연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고 걱정도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 말씀 속에 인도받을 때에 내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고 비춰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현실 속에서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도받아 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이 뜻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이 말씀 속에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이 언약과 계획을 따라가며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자, 우리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또 우리 이제 이삭을 넘어서서 야곱, 에서 계속 더 나가서 뭐 요새 계속 보게 되어질 텐데,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 언약을 이루는 것 속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하나님이 이 세상 살리는 그 언약,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부르셔서 주신 언약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이 세상을 살릴 그 언약, 또 그리스도의 언약, 또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언약을 누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인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할 땅.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지만 이 땅은 단순히 땅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땅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 더 나아가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 뜻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속에 부름받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문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역사해 나가시죠. 자, 가장 먼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시고 이제 흉년이, 그때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안 되겠구나, 이제 애굽으로 가야겠구나 하고 애굽으로 처음 내려가죠. 그때 내려갔을 때 그 내려가는 중에 혹시나 내 아내 때문에 내가 혹시 죽임을 당할까, 살해를 당할까 싶어가지고 아내를 어떻게 해요? 누이라 속이죠. 누이를 속이는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속이는 일.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아내 사라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시간 지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나도 그렇고 내 아내 사라도 보니까 점점 나이가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하여서 분명히 후손,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내 나이, 상황을 보니까 이 아들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불신앙하여 가지고 낳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아니, 꼭 내 씨여야 됩니까? 나로 태어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유, 저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여종 하가를 취해가지고 자녀를 낳아도 당신의 씨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내 남편 나이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낳았던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 낳은 자식이 이 자식이 아니라 앞으로 사라를 통하여서 낳은 그 자녀를 통해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다시금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네 방법이 아니라, 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의 이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가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스마엘을 오히려 내쫓으시죠.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시간이 지났는데 100세가 되었는데도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라는 자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이 이삭이라는 자녀를 주신 것은 단순히 그래 이때까지 네가 오래 기다렸으니까, 아니면 남들이는 자식이 있는데 너한테는 없으니까 하면서 자 얘다 그래 아들 하나 줄게 라고 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때도 하나님이 언약 주시고 모든 언약이 이루어짐 속에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아브라함이 그 언약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니까 때로는 내 생각 때문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내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불신앙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자녀를 주시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자녀를 주겠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때문인 거예요.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셔야 되니까. 자, 만약 그 왕에게 아내 사라가 첩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여기에
누구라 속였지만 하나님은 이 아내 사라를 지키셨고요. 그리고 불신앙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방법이 아니라 오직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쫓도록 또 하셨고, 자녀도 하나님의 능력이 네 방법, 네가 생각할 때는 안 되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내 능력으로 이 언약을 이루는 것은 네 방법, 네 능력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셨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이 가는,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지만 가는 상황 속엔 이렇게 안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언약의 축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지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노예가 되어졌을 때,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가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건져내시고, 그리고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도에 나가시는데 또 언약을 놓쳐요. 그러다 보니까 포로가 되어지고 또 시간이 지나서 속국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죄와 흑암과 하나님 떠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시죠. 여러 가지 상황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역사에 나가시며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도 지금 뭔가 걱정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렘넌트가 생각해야 돼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절대 막히지 않는다. 내 상황 때문에, 내 현실 때문에 막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계획을 붙들고 그 언약을 따라갈 수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그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놓친 섣부른 행동, 이러한 실수를 우리가 하기도 하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 우리 이삭과 같이 또 야곱, 리브가와 같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 처하면 우리가 언약보다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따라가면서 이러한 실수를 하기가 쉬워요. 그게 오늘 우리 이삭의 본문의 내용인데, 실수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자, 우리 오늘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이 어떤 실수를 하느냐. 자, 이 이삭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중요한 이 언약을 이룰 언약의 축복 속에 우리 아버지를 인도해 나가셨고 그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이 나에게도 이어졌다라는 걸 알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 후대,
내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있는 자녀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언약적 축복을 이어나가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나에게 있어 자녀가 한 명이 아니에요. 두 명인 거예요. 두 명. 쌍둥이잖아. 에서와 야곱이.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 본인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자, 태중에 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언약보다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 자신의 생각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27장 1절에 4절에 나오죠. 자, 두 명의 자식이 있는데 아버지인 이 에서에게 있어서는 동생인 야곱보다는 에서가 좀 더 마음에 좀 담겼나 봐요. 뭐 똑같이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부모님 중에는 좀 더 챙기는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마음이 가고 좀 더 생각이 들어지는. 근데 이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 그리고 에서를 볼 때는 들 사람이고 사냥하는 사람이니까 아 그래 뭔가 우리의 가문에 모든 것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에서가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서를 불러서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내가 눈도 멀고 잘 안 보인다. 이제 나이도 들었어. 내가 얼마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있어 너 나가서 사냥하고 별미를 만들어서 나한테 와서 내게는 이 언약적 축복이 너한테 축복하도록 내가 마음껏 널 축복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만들어 나한테 갖고 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했는데 순간 이 에서를 두고 자신의 지금 상황을 두고서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속에 리브가는 어떠하냐? 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에서를 불러서 야곱이 이삭이 얘기하는 얘기를 이 리브가가 듣습니다. 듣고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데 왜냐 이 리브가에게는 이삭에게는 에서가 더 마음에 담기는 것처럼 이 리브가에게는 야곱이 좀 더 마음에 좀 담겼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걸 빨리 야곱에게 얘기해 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곱을 부릅니다. 야, 지금 아버지가 형한테 불러가지고 나가서 사냥해 오라고 그랬고 그 별미를 먹고 축복해 준다고 하더라. 야, 그 전에 지금 사냥 나갔으니까 네가 가서 지금 가까운데 이 앞에 나가서 좀 좋은 새끼를 2마리를 데리고 와서 내가 그걸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를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네가 그 축복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리브가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 근데 이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얘기하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 찰나의 순간에 내가 지금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혹시라도 에서에게 갈까 봐 지금 자기가 잘못된 방법을 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을 불러서 이러한 자기의 방법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야곱이 얘기하죠. 형이랑 나랑은 다른데 그리고 형은 여기 몸에 털도 많아요. 근데 난 털도 없는데 혹시라도 아버지가 그걸 알고 복을 주기는커녕 저주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뜨거운 모성애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마. 그 저주는 나한테 돌리면 돼. 그러니까 너는 빨리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그 새끼를 잡아와서 내가 별미 만들 수 있도록 해. 아버지에게 네가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 충분히 이해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잘못된.
세 번째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이 야곱은 과거부터 언약을 많이 사모했던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분명히 형이 장자, 이제 아버지에게 있어야 이 언약적 축복이 이제 형 에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다, 그 축복을 내가 받고 싶다라고 해서 형이 사냥 나가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형한테 죽을 끓여주면서 형,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세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언약적 축복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안 되겠구나, 빨리 뭔가 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어머니의 명대로 나가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얘기를 하죠. 아니, 사냥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빨리 들어오니까 야곱을 향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라고 했을 때 이 야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든 만남을 순조롭게 하셨다고 까지 얘기하면서 이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받아내도록 하죠. 분명히 이 야곱을 통하여서 축복을 이어나가실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각 상황에 처해서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모든 말들과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나에게 언약을 주셨고 언약 축복 속에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특정 상황에 처하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우리가 축복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정말 응답받아 나가야 되는데, 자, 이러한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에게 주셨던, 그리고 이 후대를 통해서 이뤄갈 언약의 축복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그 언약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수한다고 해서 이러한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히지 않아요. 자, 분명히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더 큰 이 축복이 가기를 원하다 보니까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이삭이 그래 에서에게 축복을 간다 라고 해서 에서에게 축복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 이렇게 실수를 하면 이러한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맡기지 않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이후에 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약적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12지파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이러한 실수로 인해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 야곱의 인생에는 큰 위기가 닥치게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막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역사에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약을 붙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그렇게 언약을 붙들게 되어질 때에 그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따라가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응답이 나에게 이루어져요.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들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얘기를 통해서 나도 과거에 그랬어요. 말씀을 쭉 듣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삭이, 리브가가, 야곱이 이러한 실수하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그렇다면 내 행동이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구나. 아니 어차피 내가 실수해도, 내가 좀 안 돼도,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하나님은 어차피 언약을 이루실 거 아니냐. 그럼 굳이 내가 그걸 두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언약을 붙들 필요도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도 과거에 그랬어. 아니 어차피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니까. 자,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 행동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막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도록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대로 그럼 굳이 기도할 필요, 굳이 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나에게는 고통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고통. 하나님은 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 하나의 일로 인해서 섣부른 나의 생각이 들어가서 섣부른 하나의 실수를 통해서 이 야곱의 인생에는 어마어마한 이제 도망자의 여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성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자, 나에게 축복 주소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네가 누구냐? 이미 내가 동생 네 야곱에게 이미 축복을 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형이 아주 분노를 하게 되어지죠. 그때 이제 저 동생을 죽이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그걸 듣고 이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형을 피해 다니는 그 도망자의 여정. 그런데 그게 한두 해도 아니고 20년을 넘게 계속해서 도망자의 여정을 걷게 되어져요. 도망자의 여정. 자, 참 이 아버지인 이삭과는 참 대조적인 모습이죠.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쭉 봤지만 이삭이 이 르호보, 백배, 뭐 세매, 그는 우리가 지난주에 응답받은 것들을 확인했는데 그 응답을 받은 이삭의 삶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에게 주셨던 것처럼 야곱을 통해서 그 언약을 주실 것인데 이 섣부른 행동들을 통해서 받아도 되지, 겪어도 되지 않을 고통을, 그 도망자 여정을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뭐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향한 뜻이 뭐 앞으로 목회자, 주의 종의 길을 예비해 두셨어. 근데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순간순간 내 생각대로 내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언약은 이루셔야 돼. 이루실 언약이 있어. 그럼 그 언약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는 큰 힘든 그 여정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굳이 나처럼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내가 처음 이 언약교회로 왔을 때도 담임 목사님 면담하면서 얘기를 하셨어. 어느 파트를 맡고 싶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난 무슨 얘기를 했냐? 청소년부 아니면 대학부를 맡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이 과정을 내가 밟아왔기 때문에. 지금 자라나는 이 랩런트들은 나와 같이 그러한 고통 속에 있지 않고 잘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굳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분명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인데 굳이 야곱처럼 이렇게 되어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진짜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응답을 받는 방법이 뭐냐? 아까 서론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그 응답받는 길을 말씀으로 나타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가는 이 길이, 그 언약의 여정이 잘 인도받아 나가기 위해선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성경 속에 있는 갈렙입니다. 갈렙. 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죠. 430년간 노예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죠. 그런데 이 건짐 받을 때 그들이 이 애굽을 뭔가 국력을 키워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되어졌어요. 바로 양의 피 바르는 날, 그 6월절에 그 언약을 붙들고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는 날에 그 430년 동안 계속해 되어졌던 그 노예에서 해방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도에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가는 여정 속에 광야를 만나게 되어져요. 근데 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에 나가세요. 광야를 가는 길에 때로는 춥기도 해요. 때로는 덥기도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가는 모든 여정을 인도에 나가세요. 그리고 사막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필요할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인도에 나가십니다.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에 나가시는데, 그리고 분명히 그 430년 동안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조금만 추우면, 조금만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에 나가시는데도.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이제 뭔가 불평하고 안 되는 일이 있다 보니까 금송아지까지 세우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원망하고 불신하고 말도 아닌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인도에 나가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의 언약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앞에 서게 되어지죠. 그리고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땅을 정탐, 어떤 땅인지 보고 오라고 정탐꾼 12명을 보낼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명대로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오는데 그들이 한 고백이 뭐냐? 아, 거기에는 정말 좋은 땅이에요. 진짜 좋은 땅인데 그들의 성읍은 너무 견고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길 수 없어요. 그들과 전력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져. 근데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인도하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즉시 이제는 40년을 뺑뺑뺑 광야에서 돌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이 지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정복하도록 다시금 똑같이 이 안악산지 앞에 서게 되어져요. 그때 고백합니다. 처음 그 안악산지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불신할 때 이 갈렙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다 불신하는데 말씀 붙들게 되어지죠. 그리고 40년 뒤에도 어떠하냐? (12절에서) (14절에) 얘기해요. 자, 안악산지 앞에 모두 다 불신앙할 때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자, 그들이 우리보다 센 거 맞지만 하나님 그 땅 주시기로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여분의 아들 갈렙을 축복해서 보내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헤브론의 그릿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얘기해요. 온전히 쫓았다. 40년 전에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 불신앙할 때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주시러 오냐 붙잡았어요. 그 이후에 40년 뒤에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거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실 거다.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든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헤브론을 그 기업으로 삼게 하시죠. 바로 말씀 속에 이 비밀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333에 응답받아 나가야 됩니다. 3 집중, 3 응답, 3 세팅의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 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인도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237 치유 서밋의 그 언약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이룰 세 가지의 뜰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 이 선교 축제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인도받게 되어질 때 237을 살리는 이방인의 뜰을 응답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따 광고에도 나오겠지만 계속해서 우리 금토일 시대를 두고 우리가 이제 한 달에 최소 한 번은 렘넌트 데이를 두고 응답받자. 우리가 현장 와서 말씀 받자. 말씀 그 광고로 계속 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더 우리 시험 기간 더 가까워지고 뭐 중간이다 보면 더 고민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그 금토일 시대를 두고 진짜로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와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 응답 말씀 받고 우리가 포럼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은 다른 친구들은 공부하고 또 내가 그 속에서 그 시간에 다른 친구는 공부하는데 나한테는 손해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내가 돌아가는 것 같고 늦게 가는 것 같지만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 응답 속에 있게 되어질 때 그 모든 것이 그 속에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렘넌트 데이를 두고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두고서도 우리가 응답받으면서 같이 와서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학업도 정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계획을 따라가며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매일의 삶이 삶 집중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 응답을 누리며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나가는 삶 세팅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오늘 하루 동안도 모든 순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의 응답을 받아나가는 나에게 원하시는 237을 품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분간)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